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선을 이루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라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전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37절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동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뭔가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37절, 39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입니다. 싸운 이야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선교여행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옛날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뒤에 가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지도가 맑게 그려져 있고 2차 선교여행도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 이 시작은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보면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5절 잠깐 띄워주세요. 35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좀 보고 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또 어떻게 자리 잡고 열매 맺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출발을 해야죠. 근데 이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37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바나바는 여기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38절에서 어떻게 하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의견 차이로 끝나지가 않아요. 3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더 나가서 피차 갈라 섰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교회에서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싸움을 했는데 싸움 한 걸로 끝나지 않고 피차 성경에는 심히 다투고 피차 또 갈라섰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울은 결국에는 나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해 옳지 않아 하고 실라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고 나오죠.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서 교회를 굳게 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따라가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으시죠? 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을 때 그 옥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들은 당혹스럽고요. 때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인데 두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싸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더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지금 1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전에 아까 장이었으니까 그 전에 13장에 가면 1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세워짐이 그냥 뭐 자기들 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라고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들 선교여행을 보낸 거예요. 1차 선교여행 그래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죠. 이렇게 구성된 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면 어떻게 이걸 깨뜨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둘이 맞아서 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불러 세워서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것만 했겠어요?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여비를 줘서 너희는 주의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맡기고 간 팀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 함부로 깨지면 안 되죠. 더 우리 안에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이 아무개 A, 아무개 B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겠죠. 오죽하면 그 기록했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 편지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붙드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전했던 그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이 시작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섬기는 것에 모범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바나바를 찾으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소대교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 옆에서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줬던 사람. 이 바나바가 사실은 별명이에요. 이 교회에서 바나바란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의 뜻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뜻 자체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서 있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 깊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그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과 그 다음입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 말씀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것도 사실 교회의 다툼의 모습이에요. 일단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이 다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동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싸움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으로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가 기도를 통해 다시 뜨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사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마땅하다 여겼어요. 그리고 이때 다메섹에 가던 일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상황과 똑같은가 하면 어저께까지 일제시대 때 순사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독립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갖고 나를 동지로 받아달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와서 간첩집 하려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더 나가서 원한도 있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너 난 못 믿겠어. 제자됨을 믿지 못하겠어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30절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살립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변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더 나가서 그랬겠죠. 바나바의 위치가 있었을 거니까 나를 믿듯이 믿어줘.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이 사람도 믿어줘.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네가 믿어줘라고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두려워해서 믿지 않고 배척하려는 그때에도 이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 사람의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그의 회심과 그의 헌신이 진짜임을 증명해내고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됐어요. 바나바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는 줄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요? 9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또 잠시 퇴장을 합니다. 다소로 보내졌어요. 얘는 바울을 죽이려는 하는 음모가 있으니까 좀 어디로 좀 한적한 데로 사람 없는 곳에 보내야 되겠어. 다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때의 다소의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쵸?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 가운데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상황,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통 예상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로 보낸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언제 등장하나 하면 11장에 등장합니다. 사이에는 또 여러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또 누가 등장하나요? 바나바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다소에 갇혀 잊혀졌어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내진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로 가서 잊혀지고 그 혈기 넘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때에 바울을 또 가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다소에 와서 이 바나바가 또 바울과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고 세워주고 또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13장에 교회 공동체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같이 세워서 선교여행을 보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나 하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또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막 은혜대로 합시다. 뭐 다투고 뭐 이러는 거 좋지 않으니 그런 소리 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면서 갑시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의 안수와 기도와 금식과 서포팅 가운데 세워진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가운데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다, 나쁘다, 그르다, 뭐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현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다툼이나 이런 의견의 나눔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는 것들을 한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그랬다고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부딪혔어요. 근데 더 나가서 이러한 부딪힌 가운데 두 이면을 보게 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요? 여기 이제 딱 세워놓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와서 변호사처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서 이 상황들을 얘기한다면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느 편을 드시겠어요? 똑같아요. 바나바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지켜봐주고 이 사울에 대해서도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잊혀진 그 사람을 쫓아가서 같이 동역하고 세워주고 또다시 불러오고 하는 일들을 바나바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왜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갈라디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에요?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겠지 이쪽에서 표현하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누군가 유대인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것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사람들 알아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날 때 이야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넬료한테 보내시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야 결국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늘로 확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상황들. 뭔가 체면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돌기도 딱 좋아. 사람들이 좀 요쿵저쿵 하기도 좋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 물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요? 바울이 알고 11절 얘기가 그거예요. 그 대면하여 그 앞에 가갖고 막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근데 이게 꾸짖었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였어요. 가장 먼저 가는 수제자였어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위와 위치가 그렇게 탄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따라 부르시는 거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거든요. 야,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 만날 적도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이런 공격들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뭐 자리 위치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여서 베드로한테 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다고. 무슨 상황하고 비슷한가 하면 제가 이런 경우에 제가 교회 온 지 한 2주 됐어요. 이제
제가 2019년 통영 예배부터 마가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다음 주에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최전도사님한테 가갖고 설교 이상하다고 막 대들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 그런 거 아니라고 대든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좀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감히 베드로한테 그런 거 봐서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아니면 또 그런 얘기를 또 살짝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 얘기를 해야 되게 싶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혈기도 넘치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건 이래야 되라는 어떤 룰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정해지고 그걸 벗어났어? 그러면 뒤집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이방인권에 대해서도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같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고 한 교회 구성원인데 그냥 유대인들 눈에 좀 보이는 거 그거 좀 캥긴다고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 식사하다가 몰래 도망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당신이 그래 사도야? 이러면서 대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13장이죠. 13장 1절에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 동행하고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밤빌리아, 아까도 그 밤빌리아가 나왔죠. 밤빌리아에서 여기 보면 그냥 건조하게 나오죠.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시 본문에 돌아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뒤로 왔네요. 37절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나누었던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한 사역,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신화, 바나바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의 일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당연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마저 또 이렇게 바나바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이때에는 뭔가 일이 있었겠죠. 38절에 보면 그때 분명히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배신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떠나서 한 가지를 일하러 가지 않냐 자. 그러니까 1차 선교를 하면서 힘들었겠죠. 뭔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못 버티겠어. 나 못하겠어. 라고 이 중간에서 일을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과 사가 분명하고 룰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잘못되었으면 그게 사도 베드로인지언정 그 앞에서 대면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먼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직전에 지금 우리 같이 여행하다가 우리 같이 선교여행 가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제가 일부에는 배신 때리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 도사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배신 때리고 도망간 그 사람, 이 사역을 충분히 하지도 못한, 이 사실 성숙하지도 못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우리를 떠나서 배신하고 갔던 이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렇죠. 이 실패하였지만, 이 한번 우리를 도망갔지만 이 사람을 붙들고 다시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다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왜냐하면 나는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다시금 묻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요? 누가 옳은가요?
바나바가 옳은가요? 바울이 옳은가요?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의견의 논쟁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맞고 나는 하나님 뜻이고 너는 틀렸고, 너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알고 너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접근하진 않으시나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툼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논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르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것이 의견 나눴다고 아까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의 구원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달리지 않았어. 근데 이쪽에서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두 사람, 이 두 파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잖아요. 수없는 많은 변론과 다툼과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치고받고 싸운 그건 아니고, 이것이 옳다, 이건 아니다, 이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고 갔겠죠.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옳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교만함들을 깨부숩니다.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시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붙드시고 또 다르게 인도하셨던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여전히 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맞는 결정과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건들을 볼 때, 또 어떤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결정들을 볼 때 끊임없이 그것들을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 삶에서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나의 결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더 맞는데 라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옳아, 이것만 맞아, 당연히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아니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야, 이건 옳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교회 모습들을 갖춰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유지를 잘 받들고 갈 것인지, 어떻게 마갓교회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지를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두 가지 이야기 우리한테 같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두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라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다 맞고 또는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것, 혹은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훌륭한 우리 마가교회 성도분들이지만 또 이가 교육자분들이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해온 어떤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된 것이니 이거는 좀 끊어내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 아프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역으로 다시 나눠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안에 또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 뭔가 선하지 않은 것 같은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 둘이, 성령님이 세우신 저 두 사람이 그냥 그 사랑 가지고 싸워서 갈라지고 서로 다른 데로 가본 일이 일어났어라고 얘기하는, 남들이 보기엔 아름답지 않아, 교회답지 않아, 바울 같지 않아, 바나바 같지 않아, 교회 지도자들 같지 않아 라는 그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여전히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보이는 건 다툼일 수 있고,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갈라짐일 수 있고,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서로 의견의 다름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자는 이거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를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아주 잘못된 태도인데 이것은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막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해. 네가 그때 순종 안 해서 그래. 근데 이것도 어떻게 접근하나 하면, 이 일 후에 둘이 2차 선교행에 갈라지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한 그 선교 여행의 사도행전의 저자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로 쭉 계속됩니다.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맞은 거라고. 바나바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 하는 일을 하신 거라고. 아니요, 헛소리예요. 바울과 바나바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후에 갈라졌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보겠지만 아니요, 둘은 여전히 동역자로 서로 간에 끈끈함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마가 요한과 그 집안과 그곳에 했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성경이 너무 힘들어요 떠났던 그 마가 요한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로 서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생각하기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던 그 바나바의 그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고 내치지 않고 그에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하고 있었던 그 바나바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 쓴 편지인가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자기의 동역자로 누구를 제일 먼저 꼽나요? 마가를 꼽아요.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사실 바나바하고 바울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하면 사실 바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바울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바울을 세워줬는데요. 이 똑같이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 실패하고 어떻게 좌절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세워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줬던 것이 바나바예요. 은인이에요. 최고로 가는 은인을 뽑으면 바울은 바나바가 최고의 은인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바나바랑 같이 갈라진 한이 있더라도 난 마가 요한하고 같이 못 가!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이 상황에서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를 제일 처음으로 꼽으면서 문안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 바울을 떠나고 혹에 혼자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누가만 자기 옆에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나에게 와라. 속히 나에게 오라. 다른 성경에 보면 속히 나에게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더 나가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 요한이 지금 바울에게 이러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갈라짐, 어떻게 보면 지금 마가 요한 그때 거절했던 바울이잖아요. 난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결국 이 끝에 갔을 때 그의 옆에서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자리 잡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다시금 이것은 바나바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바나바와 같이 갈라졌던 그 사건,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던 그 사건이 저는 마가 요한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빌레몬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이게 또 아주 바울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이 누구냐? 여기 밑에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약간 그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배신 때리고 도망간 겁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지금 이 시절 아시잖아요. 이 시절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 감히 주인에게 대들 수도 없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도망쳤다? 잡혔다? 그럼 그 다음 남은 건 죽음뿐입니다. 주인에게는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었고 당연히 탈출했다가 도망갔다가 잡힌 이 종은 죽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준 거예요. 야, 네가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좀 이렇게 해줘라는 그 이야기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가요?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옛날에 혈기에 넘치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은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가서 8절에 보면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거 여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 마땅한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이 나이 같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내게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는, 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너에게 이렇게 해 라고 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요청한다.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16절, 17절, 18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종인데 이 종을 돌려보낼게. 내 일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를 형제로 네가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종들이 노예가 도망칠 때 그냥 도망 안 친대요.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가는 것들이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뭘 부시든지 훔치든지 심한 경우에는 가족 들고 죽이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어차피 잡히면 죽을 목숨이니 자기 원한을 하고 뭔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난 모르겠지만 혹시 얘가 그래서 너한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거 이렇게
훔쳐간 거겠죠.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내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계산할 테니, 내 앞으로 달아놔.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 요한을 내쳤던 사도 바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말이 되나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상황이에요. 그때 마가 요한은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을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도망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잘못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선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잡아서 주는 게 당연하고, 좀 은혜를 베푼다면 야, 얘가 돌아가는데도 죽이지 말고 그래 좀 용서해주고 그냥 종으로 다시 삼아줘,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바울의 부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 잘못함 때문에 나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중이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왔는 걸로 알고 있는 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옳다 그르다의 문제 그 뒤에서 나는 지금 이 옳다 그르다의 중요한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에 신경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품으시고 여전히 사역하고 그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해 간 거예요. 똑같이 배신했던 사도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젊었을 때의 바울은 빌레몬서를 쓸 때에 이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맡기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용서해줘라. 기회를 줘라. 너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내 형제처럼 대해라. 너에게 피해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 테니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이 사람을 품어줘라. 어떻게 보면 바나바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썼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있은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의 일도 그냥 난 갈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나바를 볼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 자기 변호를 할 때에 나와 같이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 바나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는 이 당시 사역자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일하지 않을 권리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서포팅 해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게 권리라고 본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을 서포팅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변론하는 부분들인데, 바울 어찌 나와 바나바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니,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든 이 상황에서도 나와 바나바라고 같이 표현을 해. 한 팀인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동역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한 사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졌대.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피차 갈라서도 갔지만 그 갈라짐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그 갈라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이때 똑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가 요한을 세우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여전히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선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그때 있었던 옳고 그름의 문제만 침략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이 뒤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주었던,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나눠준 그 말씀을 다시가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하나가 우리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궁리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이것이 남는 것이에요. 그 일은 다투고 갈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맞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이것이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봤을 때 이건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고, 뭔가 요즘에 젊은이들 쓰는 말로 흑역사 같은 일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가교회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LA 마가교회가, 오시 마가교회가, 애틀란타 마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이루면서 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한 일은 그 가운데 의견이 갈라진 것 같았는데, 피차 심하게 다툰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거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을 거절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누구한테 부탁하였던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일하셨던, 초대교회인들 일하셨던, 그 선교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우리 삶 가운데, 마가교회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부르셨던 찬양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두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과 사랑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해 내가 그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또 내가 그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의 나눔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피차간의 변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 선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마가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고 하나님의 다루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기를 원하고 또 이 선택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았냐를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결정을 통해 더 나가서 그 다툼과 하나님 그 분쟁함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계속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마가교회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일하심들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가교회도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이야기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역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